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역사적으로 극지 탐험의 시기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비롯해서 노르웨이, 벨기에, 미국의 탐험가들이 남극과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때에는 유일한 탐험 수단이 배고 그리고 많은 선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시 영국의 일간지 가운데 이런 신문 광고가 났습니다. 선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맨 원티드. 밑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여정과 낮은 월급, 굉장히 춥고 수개월 캄캄한 어둠이 있고 위험은 계속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장할 수 없다. 단지 성공할 경우에 명예가 뒤따른다. 그리고 맨 밑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에 이름이 나옵니다. 어네스트 세클턴이라는 선장이 선원을 모집했는데 많이 지원했대요. 경쟁률이 의외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지만은 제자들은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 교회 역사를 기록했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같이 읽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만만하지 않다. 세클턴의 이 남극 탐험의 결과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관심이 없으세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에 항구에 도달하는 약속은 하지만은 풍랑이 없다는 약속은 안 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필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착하는 건 약속하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없다는 약속 안 합니다. 세클턴은 왜 위대한 지도자냐면은 남극 탐험 실패했지만은 대원들 하나도 안 잃어버렸어요. 27명을 다 데리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2년 걸쳐서 사투를 벌이고 남극에는 그 얼음들이 깨어지면서 빙벽을 형성해서 이 배를 쪼아오면은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얼음에 갇혀서 추운 겨울 식량이 떨어져서 굶주림, 그런 사투를 벌이면서도 결국은 한 명의 대원도 잃어버리지 않고 27명을 본인을 선장을 피해서 28명이 무사히 귀환했다는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위기 탈출의 10계명, 세클턴의 위기 탈출의 리더십을 배우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다 조난당하고 생명을 잃습니다. 그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당장 위기가 있을지라도 난파된 배 위에서 벤조라는 기타 비슷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유를 가졌대요. 상황이 꼬여들고 절망할수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희망이 있다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세클턴의 리더십을 믿고 잘 따랐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하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 온도계는 정확하게 바깥 날씨를 반응합니다.
추우면 영하로 떨어지고 더우면 온도계의 순조가 올라갑니다. 그 온도계예요. 온도 조절기는 다릅니다. 딱 20도에 맞춰 놓으면은 추우면은 난방을 돌려서 20도에 맞추고 더우면은 냉방을 돌려서 기온을 떨어뜨려요. 이 세클턴과 그 선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 우리는 살아서 돌아간다는 목표를 내놓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목표는 약속합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 편안하리라고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건 실패도 있고 병과 싸워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이 탔던 배가 인두어런스라는 인내라는 배예요. 펭귄의 오물 속에서, 악취나는 오물 속에서 펭귄 고기를 먹으면서 2년을 버틴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조를 만들어서 구조를 요청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트를 타고 얼음 빈벽을 헤치면서 갔는데 돌아와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길고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히 3명이었는데 나는 4명으로 느껴졌다.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동일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3명이 출발했는데 왜 4명으로 느껴지는가? 그 한 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였음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시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풀무불에 열을 가해서 거기다가 던져서 결박을 했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넷째 인물을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셨지만 다니엘 시대에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의 고난 앞에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들이 불에 데이거나 상하지 않도록 함께 결박을 풀고 거니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이나 우리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얼마나 어려움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설했던 빌 게이츠가 사원을 뽑을 때 이력서에 실패한 흔적이 있는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단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유익을 발견했는가를 적어야 이력서에 그걸 적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챙겼어요. 내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그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되게. 원래 이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 복음을 썼던 저자 마가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다음에 있지만은 성경학자들이 마가 원복음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가장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마태는 마가에 쓴 복음서를 바탕으로 해서 보충 자료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이고 마태복음은 28장이에요. 훨씬 양이 많아요. 그러나 원복음서는 마가복음으로 시작되었다. 마가는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은 뛰어난 문장가를 가지고 간결하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었습니다. 자, 마가 하면 생각나는 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여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물론 가사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들이 기타 치고 찬양하며 여호와를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집안이 부자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실패가 있었냐면은 세계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밤빌리아 포가에서 선교 여행이 힘들다고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1차 선교했던 선교지를 돌아봐야 된다 할 때 바울은 극구 마가 요한은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 있고 바울은 사역 일 중심의 리더십이 두 사람 맞지 않아요.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글로 가고, 바울은 결국 실라를 데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개인 감정으로 다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은 일 중심의 리더십이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마가를 불러서 풀었어요.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에 맺힌 것이 있으면 죽기 전에 푸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감옥에서 바울이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마가가 사도 바울의 일에 유익할까요? 그는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고 나중에는 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여 있기 때문에 의사였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몸에 병이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옆에서 주치 역할을 했지만은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서주일인데, 혹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장 먼저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을 아시나요?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 한국명으로는 피드예요. 여러분 찬송가 383장에 작사한 작사가가 그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선교사인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을 그가 찬송가 가사로 썼습니다. 이번은 1895년도 민비가 시해되고 일본의 그 미우라 공사가 한국을 점점 이렇게 먹어 들어가려고 하는 암울한 시대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1895년도에 와서 3년 만에 한글을 깨우치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시편 차례를 썼는데, 연세대학교 박준서 교수가 평가하기를 3년 동안 한국말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우리나라 운율에 맞게 잘 번역했는지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루터가 라틴어로 된 걸 자기네 모국어 독일어로 번역한 거는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고 은혜 받도록 했던 인물, 최초의 인물 알렉산더 피터스를 망각하고 있다. 피터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사모가 폐결핵으로 숨졌어요. 그래서 그 양아진 선교사 모에게 묻어놓고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은 알렉산더 피터스, 피드기라는 이름 가짐을 사람에 의해서 번역되었다는 사실인데, 오늘 복음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신약과 구약은 어떤 차이가 있냐?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 그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는 성취예요. 그럼 이건 이사야서는 이사야 40장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40장 3절이 이루어져서 내 앞에 한 인물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 하나님의 대열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동일한 게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세례 요한의 선포하고 예수님의 선포가 똑같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타이타닉의 비극이 뭐냐? 타이타닉은 선장이 잘못 판단했어요.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철선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배다. 타이타닉이라는 뜻이 그 신화에 보면 거인이 타이탄이라는 거인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래 그걸 본따 갖고 이름을 지었어요. 타이탄이 거인이다, 거대하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교만이.
결국은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얼음 빈벽을 보면서도 이 철선은 얼음 빈벽을 깨고 갈 수 있다고 무절제하게 그냥 빨리 가려고만 하다가 부딪혀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2400명이 넘는 승객 가운데 겨우 3분의 1 가까운 사람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타이타닉 비교 오늘도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그런 걸 가슴 아프게 느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주장과 경험과 이론이 앞서 있는 경우 허다하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두운 밤에 배들이 서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지금도 배와 큰 배와 작은 배가 부딪혀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임무를 마치는 함정이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항해사가 말합니다. 저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비켜가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다. 함정에 보고해서 이제 무전을 보냈어요. 앞에 있는 그 불빛이 방향을 15도로 꺾어라. 여기는 함정이다, 군함이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신호가 답신이 왔어요. 여기는 꺾을 수 없으니 니들이 꺾어라. 여기는 사령관인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이등병인데 못 꺾는다. 왜 못 꺾느냐? 15도로 방향을 안 틀면 배가 부딪히는데 여기는 등대이니까 꺾을 수가 없습니다. 등대가 꺾을 수 있어요? 등대불을 잘못 보고 앞에 배가 있는 줄 알고 꺾으라고 우기는 사령관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시편의 말씀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의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말씀에 따라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혼란스럽고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사야서 40장 3절이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도 성취되었어요. 이 마가복음 1장 3절 4절의 말씀은 말라기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는 유대 사막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배했던 나라, 주전 3세기, 4세기 지배했던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3이라는 숫자와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주전 333년에 세계를 통일하고 정복하고 33세에 죽었어요. 일찍 예수님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헬레니즘 정책을 써서 모든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다 헬라어를 써라, 그리스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 정책이야. 문화적으로 통일하고 언어를 통일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에 따라서 나는 어느 것으로 기록된지 관심이 없다고 눈을 감으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 어느 말로 기록되는지 참 중요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세계 역사의 무대는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 뛰어났고 언어와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뛰어났어요. 헬라,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 아니에요. 사상. 그리고 정치와 군사력으로는 로마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로마로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도로를 깔아놓게 만들고 그 깔은 도로로 누가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를 다 보시고 미리 임무를 준비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사가라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던 사람이고 어머니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순서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성전의 지성소 앞에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 주의 천사를 만났어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정하라고요? 누가복음 1장 13절을 읽어보셔야 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그래갖고 제가 요한이라고 지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성별이 구분이 안 됐어.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첫 아이를 가졌는데, 출근할 때 제가 이제 출근을 했잖아요. 회사에. 출근할 때 하나님, 아무래도 아들인 것 같은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아이고,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말을 그렇게 안 믿으면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벙어리가 되었다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사가랴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봉하셔서 10달 동안 말 못하다가 딱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도 응답이 되면 안 믿어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주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방법은 온 성도가 합심 기도밖에 없어요. 그는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사역을 하였고, 예수님은 30년 준비하고 3년 공생애를 사셨어요. 사람은 훈련받고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습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호루지라는 건물인데, 물론 절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주의 무량수전 부석사, 영주 부석사와 비슷한 건물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1300년 목조 건물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편백나무를 쓰는데 편백나무가 1000년 넘은 나무를 써야 돼요. 그 일본의 대목 가운데 니시오카라는 가문에서만 이 나무를 다루어서 목조 건물을 짓는데, 니시오카 가문의 그 교훈이 뭐냐면은 1000년을 견딘 나무래야 1000년을 버틴다. 그러니까 견디는 만큼 쓰임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못을 하면, 편백나무에다 못이 하면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져서 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썩지 않고 부식되지 않아 가지고 오랫동안 가듯이 하나님의 일꾼도 그렇습니다. 많이 견디고 또 훈련받은 만큼 쓰임을 받는데, 세례 요한의 외형을 보면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하면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아요. 낙타 토롯을 입었지요. 허리 가죽띠를 띠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식을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좋은 음식이라기보다 당시에는 그것이 바위의 야생 꿀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자연 속에서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좀 도피적이고 신비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4대 종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고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보수파고,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서 현실적이고 정치에 관여하여서 당시에 기득권층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과 영생이나 천사를 안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보주의자, 보수와 진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운동권이야. 어떻게든 로마를 우리가 지도자들을 테러해서 무너뜨리고 로마 정권을 뒤집어야 된다.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럼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면 필수적으로 칼을 들고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열심당원인데, 예수님 가운데도 열심당원이 들어왔어요. 네 번째가 잘 알려지지 않는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SNF라는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은 사해 근방 쿰난 지역에서 수도 생활합니다. 독신으로 살고 성경을 읽고 쓰고 노동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좀 종말론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오직 이 세례요한도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장 5절 6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고 마시는 일에 별로 관심 없고 오직 사명감에 불타는 열정의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에머슨이라는 철학자가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은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이르시되 보라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까?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세례는 죄 있는 사람들이 죄를 씻는 의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더군다나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주여,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야 합력하여 의를 이룬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 인류 우리 모든 죄를 대표성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죄 없지만은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그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그는 흥하여 되었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나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뻐 뛰는 마치 그 들러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임무다.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평가했습니다. 영화가 성공하려면 조연을 잘해야 되듯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위대한 준비가 선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을 꽃으로 비유한다면 안개꽃과 같은 사람이었다. 안개꽃은 자기가 배경이 되어주고 장미나 백합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오승이라는 시인이 안개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죽어서도 그대로 피어 있는가. 장미는 시들 때 고개를 꺾고 사람은 죽을 때 입을 벌리는데 너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구나. 세상의 어머니들 돌아가시면 저 모습으로, 우리 헤어져도 저 모습으로. 안개꽃은 자기가 돋보이지 않아요. 장미와 다른 백합들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되게 아내보다 남편이 먼저 죽는 게 보통인데, 아내가 이제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에 가서 궁금한 게 남편이 잘 지내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천사가 방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들이 다 방마다 있는데 가슴에 꽃을 꽂고 있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랑했던 사람의 숫자만큼 꽃을 꽂고 있대. 또 뭐 장미꽃을 꽂고 있는 사람들 장미방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백합방에 가면은 백합 같은 여성을 사랑했던 남편들이 자기가 사랑했던 숫자만큼 꽃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남편이 보이지 않아. 도대체 어디가 있나? 수선화 방에도 없고. 근데 마지막에 저 안개꽃 방이 있는데 거기 가보실래요? 천사가 그래. 가보니까 자기 남편의 가슴에 안개꽃을 수북이 꽂고 반장 노릇을 하더래. 그러면 자기 말고 사랑했던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걸 차라리 안 보는 것만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지어지는 이야기였죠. 인생 고단의 책을 썼던 양순자 씨는 오늘날의 결혼을 왜 힘들고 어려운가? 요즘은 되게 하나하나 둘만 낳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녀들이 왕자와 공주로 착각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고 파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순자라는 분이 인생 고단이라는 책에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하는 순간에 남자는 머슴으로 돌아가고 아내는 식모로 돌아가면 된다 그랬어요. 머슴 뭐 하는지 아세요? 머슴은 집안일을 잘 돌보고 또 농사일을 돌보고 비가 이렇게 오면 지붕 위에서나 올라가 보고, 그거 머슴이 하는 거 아니에요? 머슴. 그 아내는 식모가 되라. 식모는 늘 청소하고 손에 물을 묻히고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를 돌보고, 그러면은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감동이 전혀 없으시는 거 표정인데, 남자는 모순의 자세로 돌아가는 게 혼수 준비예요. 아내는 식모로 돌아가는 거예요. 식모로 돌아간다니까 벌써 뭐 다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TV 탤런트 가운데 전은주 씨가 자기는 키가 작고 해갖고 배역을 맡는 게 맨날 식모나 가정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랑 동기생들이 그 TV의 그 방송국의 동기생들은 그 강부자나 뭐 이런 여운계 같은 사람들은 다 뭐 그 마님 역할을 하는데 자기는 키가 150이고 근데 학벌은 좋아요. 숙대를 나오는데 항상 배역을 맡는 게 식모역이라서 속이 상해갖고 늘 불평하다 입이 나왔대. 입이 좀 나온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재밌는 일인데 한 번은 방송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수위가 막 따라오더래요. 큰일 났다고 따라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가 가는데 사람이 안 보였어. 운전수가 없는 차가 막 지나가니까 수위실에서 깜짝 놀라갖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쫓아간 적이 있을 만큼 작았는데, 그분은 그래도 그 식모 역할을 꾸준히 잘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돈도 많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큰 소리 쳐요. 나랑 같이 안 살려면 나는 유산 안 준다 이러더라고.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소리 치잖아요. 조연을 잘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 그런 영광이 있을 수 있듯이, 내년이면은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태어난 지가 100주년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그 69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나는 이상하게 작곡가들은 자기를 작곡가로 인정하지 않고 지휘자들은 자기를 지휘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아니스트들은 자기를 피아니스트로 알아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요? 이 레너드 번스타인은 상당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지휘도 하고 피아니스트고 작곡을 해요. 근데 그가 위대한 음악은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음악이냐, 어떤 게 위대한 음악이냐, 가슴이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재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이 광야의 시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너드 번스타인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오케스트라의 제일 어려운 자리가 제2 바이올린이래요. 제1 바이올린은 앞에 서기 때문에 관중이 보고 박수가 쳐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데, 제2 바이올린은 무대 뒤에 그늘에 제1 바이올린처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왜 훌륭한 지도자가 됐냐면 거기에는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훌륭한 동력자가 있었어요. 그래 아론과 훌을 가장 모범적인 장로의 모델로 뽑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되도록 팔을 받쳐주고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듯이 겸손함과 순수함과 충성된 일꾼을 필요한다. 오늘 마지막 절 7절 8절 한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지극한 낮은 자세로 겸손을 말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벌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때 상황이 잘 연상이 안 되지만은 실제로는 신약과 구약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역사적으로는 400년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400년 중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침묵기라고 불러요. 왜 침묵하냐? 엘리야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갈급한 심령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 혜성같이 나타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세리들도 관원들도 다 몰렸을 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야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메시아라고 해도 대부분 믿었어요. 여러분 성화 예수님 일대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머리를 길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외치는 사람 얼핏 보면 예수님 같아 보여요. 저도 어릴 때 저분이 예수님인가 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로 자기가 야심이 있었더라면은 내가 메시아라고 해도 얼마든지 속이고 믿을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의 신앙인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냐?
옛날에는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고 우리가 다 피고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했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우리가 다 심판대에 올라와서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그런 우리를 영적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 어떻게 말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토머스 카일라이라는 영국의 사상가는 19세기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영웅의 역사, 영웅론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영웅이 있으려면 작은 영웅이 있어야 된다. 작은 영웅이 많아야 위대한 영웅이 그 뒤에 나타난다. 그런 말처럼 세례 요한은 우리로 말하면 대장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파했고 또 그 당시에 불의했던 지도층에 대해서 날카롭게 말씀을 직언했기 때문에 결국은 헤로디아에 의해서, 헤롯 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칼과 칼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명검일수록,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좋습니다. 화려하고 멋있어요. 칼집이. 왜냐하면 칼만 휘두르면 옆에 사람 베이고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재주와 실력은 있는데 칼집이 없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 분란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절제심이 없습니다.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 칼로 진단하고 재단은 잘하는데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내가 과연 믿음의 대장부인가 쫄장부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지도층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층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8절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버리리라. 능히 하나님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하면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를 잘못 오해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윤리나 도덕의식이 세상 사람들 수준에 못 따라가면서도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번 나 자신부터 한번 이건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산식과 윤리 수준도 넘어서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하찮게 보겠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한 해가 끝자락에 결산의 자락에 왔어요. 오늘 내가 죽어서 심판대에 선다면은 정말 잘했고 충성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가? 나는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바른 길을 걸었는데 다 남이 잘못했는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성공력도 잃어버렸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끝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학생이 한 1000명 있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15일 날 시험이 있으니까 준비하라 그러면은 전자오락을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준비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시험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영웅의 공통점, 세계 모든 영웅, 음악의 영웅, 종교의 영웅, 정치의 영웅, 모든 영웅들의 공통점이 하나 꼽는다면 페이스풀, 인테그리티, 일관성, 성실성, 그걸 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웅이라면 아주 뭐 간이 크고 용기가 대단한 사람은 영웅이라는데, 토마스 카일라일은 분석해 보니까 영웅의 공통점은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성실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마음에 모실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더 높고 크냐고 저울질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될지니라. 세상의 평가와 인정과 박수 소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